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양인으로 양육하는 교회, 선양인으로 양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 한 달은 저희가 우리 속초 선양교회 4가지 비전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비전으로서 바른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예배, 이후에 바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란 단어 자체에 가르칠 교라는 한문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양교회는 그 목표와 목적은 바로 선양인이라는 목표일 것입니다. 1월 제가 첫 주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일이든지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지만 이 힘든 개척의 길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교육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도 실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옷 같은 경우만 봐도 옷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멋을 내기도 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신발은 어떤가요? 신발 역시 멋을 내고 운동을 더 잘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긴 있지만 맨발로 가지 못하는 더러운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옷이나 신발이 몸을 보호하는 목적이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옷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다 하고 나면은 그 옷과 신발은 뭐가 될까요? 쓰레기가 됩니다. 더 이상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다니지 못하는, 신고 다니지 못하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나고 버림을 받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정말 쓰레기 냄새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선양교회는 4가지, 강릉은 5가지죠. 5가지의 비전을 굳게 붙들고 확실한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바로 선양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선양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의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좀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자기 또 이제 불륜으로 떠나가게 되자 가서 찾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9편의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9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이고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과 그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결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희들의 자녀들도 나에게 잊혀진 바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 6절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가림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지식하면 우리는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떠올립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알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정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가 친밀하냐 서먹서먹하냐, 이런 관계로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야 한다라고 이제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면은 카페를 가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뭔가요? 예배를 줄입니다. 바빠지면 새벽 예배를 줄이고 수예배를 줄이고 오후 예배를 줄이고 결국 11시 예배만 간당간당 드리는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증거를 6절에 있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굳이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하나님인 나와 너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 제사장이, 즉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그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올바른 관계 설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이라는 관계, 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섬김을 받을 분과 섬길 자라는 이 관계를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해 나갈 수 있고요. 또 그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 즉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국 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결과는 네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또 섬김을 받을 분과 섬길 자라는 관계 설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는 누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가장 먼저 알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배우나요? 말을 통해서 배우나요? 아니죠.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하면은 자녀들도 분명히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세대 통합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잠깐 미국적인 그런 실용주의 때문에 이렇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긴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초선양교회도 자연스럽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상 토요일에 또 따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주일날 드리는 11시 예배가 교육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몇몇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는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참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 섬기는 올바른 방법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공적인 예배이든 사적인 예배이든 또 생활의 예배이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는 모든 선양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전에 체리를 많이 먹었더니만 침이 계속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양인은 진실과 인애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양인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대한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우리 선양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진실과 인애입니다. 본문의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알아보면 좀 진실이라기보다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단어가 더 정확한 의미이다. 영어로 하면은 뭐 faithful이라고 해가지고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잖아요. 따라서 이 충성과 같은 의미가 이 진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또한 본문에 이네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 맞긴 맞는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사랑 혹은 실패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헤세드, 이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시다시피 이러한 진실과 인애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네,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유동적이고 변질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과 이 인애는 우리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호세아로 하여금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을 찾아올 때도 그냥 찾아왔나요? 아니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힘든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 하시나요? 진심으로 사랑해라라는 명령 하십니다. 솔직히 이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가능은 하죠. 그냥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행하시고요. 또 호세아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알아가야 될 지식의 정체가 바로 진실과 인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인 진실과 인애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저부터도 이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아니 오히려 어렵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호세아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실과 인애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한번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만 속한 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숨김이 없다, 참되다,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인애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는 뭐 서로 간의 친절이나 동정이나 긍휼, 자비, 이웃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점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진실과 인애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만 우리가 이 설교가 멈추게 된다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선양인이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뭔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진실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에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잘 사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요,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며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요.
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미는 것도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강압으로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2절부터 5절 그리고 7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도덕적인 측면으로서만 이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웃과 잘 지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 진실과 인애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인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진실과 인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견실하고 충성되며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마음으로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나올 때 매주 있는 예배, 당연히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땠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진실했나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복종이 포함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자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항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자들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세대와 새로운 성도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많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복을 받지? 어떤 은혜를 받고 승리를 하지? 또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배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선양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선양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선양인은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호세아는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죠. 아니, 심판이 무슨 사랑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보다 지존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토를 달거나 반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 없이 지금까지 형편만을 가지고도 지도태도 모르게 심판해도 상관이 없으신데, 굳이 한 번 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호세로 하여금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들 심판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회개할 기회, 한 번 더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지금 호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범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그 예배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경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열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현재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루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또 한 주의 예배를 기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주님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요 우리가 흔히 종말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끝이 있다. 당장 내일이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가짐 살아가는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식이 없으면은 대번에 경거망동하게 되어지고 방종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수할 날, 즉 나의 모든 것들을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땅의 역사와 끝날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잘 기억하고 또 교육하게 되시는 모든 선양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양의 기본 말씀은 어디인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선양이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참고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양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 선양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양인이 되기 위해서, 즉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함을 알아보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안전하게 배울 수 있음을 알아보았고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 정말 가장 큰 변혁의 계기가 뭐였냐면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뭘 하게 됐나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배웠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없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약간 버겁고요. 약간 내가 방송을 하기 위해 설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번에 제가 우리 코람데오 SFC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찍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됐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없으면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드릴까요? 아무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 누군가 오면 이 설교 또 해야지. 아마 설교 한 편으로 지금까지 새벽 예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고 이런 것이 결국 저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있는 예배, 매주 있는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게 할 것이고요.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진실과 인애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대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예배를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억줄 아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상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겸허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래야지만 이 말세 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즉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을 양육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는요, 이런 선양인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주선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선양교회는 단순히 성도들 간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양육해서 다시 보내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강릉 선양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할 자들은 전하게 하시고요. 또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진실과 또 인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항상 종말 신앙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선양인으로 양육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양인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드렁한 마음 자세로 또 다른 의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과 인애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 놀랍게 보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말 의식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겸한 자세로 드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선양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이런 성도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선양인으로 양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선양교회 선양인들 되기 원합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선양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나아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진실과 인애의 마음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선양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선양인들이 이 속초에 더욱더 많아지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또 우리 강릉 선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